스데반의 복음 설교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기 스토리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구적인 태도와 불신앙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었죠, 그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수용과 변화를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눌러앉을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리는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눌러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름 새 인생을 향하여 떠났죠? 떠나다가 또 중간에 혹시 서 있는 경우도 있죠? 다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나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75세. 우리 좀 장로님 빼고는 없죠. 장로님도 75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엘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병상에 있는 그 우리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다 새롭게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마이 스토리로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 아니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만은 요셉이 애굽 나라에 기여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말 안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꼭 엮어서 살고 싶지 않은 세대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너희 가운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부활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으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끝나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또 하나는 내세를 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회교나 불교나 이런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게 세계관 속에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유교 세계관 속에서 자랐던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즉 그런 관점에서 헬라 문화 속에 자랐던 그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부활한다는 것이 다 알고 믿는데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1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활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어디 감히 용감하게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안 사는 거죠.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여러분은 부활을 알고 예수를 믿었나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착한 학생 전미경. 제가 대학 다닐 때 항상 저 자리에 앉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 자리에 앉았고. 집사님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을 알고 믿었나요? 너무 어려서 믿어서 몰랐다. 몰랐다. 저의 그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믿음의 길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부활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활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이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것이 되었는지를 오늘 소개하잖아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외치고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고 살 길이고 가치고 좋은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게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내가 전한 그 예수를 믿는 너희의 그 신앙 그것도 헛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기는 고사하고 아직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고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 왜? 자기의 인생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부활 이후에 초점을 맞춰서 전 인생을 살았는데 딱 죽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몰랐더라면 그래 좀 사기도 좀 치면서 좀 힘든 일은 좀 피해가면서 그 즐길 거는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터인데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그 모든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자기의 이야기가 된 내용들이죠.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한다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저도 좀 있으면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저 뒤를 따라서 죽을 거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처럼 반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생에서도 생명을 얻는다. 이 결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영원한 시간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 이미 죽었다는 것에서 전제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부활해. 살아있는데 뭘 부활을 해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온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분리되어서 단절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붙어 있어야 사람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모든 인생이 끝이 종말을 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혼이라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원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세상은 다음 세상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단절된 이후에 새롭게 주어지는 그 세상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원래 세계에서 나는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영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영원히 고정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인생들에게 용서와 살 길이 제공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묻힌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충분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앞에서 너희 가운데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꼭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데, 자, 부활이 필요한 이유들을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든 부활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럼 demonstrate,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이 꼭 중요하냐? 부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이 중요하냐?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맹점이 많이 있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마음속에 가질 수 없다면은 예수님은 좋은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큰 형님 혹은 큰 오빠로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을 사는 출발점으로 인도합니다. 이생만 있는 인생에서 내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 고향인 삶으로 출발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팁이 나그네로 사는 거다 그랬는데, 부활 신앙이 없고는 나그네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부활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도, 첫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계속 따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어둠 속에, 우울 속에 가두어 놓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이 부활을 신앙을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에 있어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돈이 없어 힘든 일에 있어서,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힘든 일에 있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돌파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귀결이 이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살 수 있지만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 수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오늘 기도할 때 박 집사님이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사랑으로 엮여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 오라비 다시 안 살아도 우린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으면 뭐라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죽어도 육체는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육체가 죽을 거지만은
그 육체는 또 살아날 거다. 또 그런데 만약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이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아직 살아있나요? 죽었지, 어디 살아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살아난 영혼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 용서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서 신앙이 끝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부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덕적 스승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 멋있잖아요. 교양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요새 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대부분 그래도 교양 있고 세상에서 좋은 평판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이라는 것이 내 힘을 넘어서는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부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80년, 90년, 100년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판이기 때문에 그 판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낸 그 위대한 인생을 부활신앙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바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부활신앙에서 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애썼던 그 수고가 부활신앙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은 견디는 신앙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셨는데 나도.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은 신나는 신앙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견디는 신앙인지 신나는 신앙인지. 예수님이 매일 나의 생각과 계획과 생활 속에서 정말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구세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 역전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다가 하나도 못 이룬 경우도 많죠. 성품도 제대로 안 바뀌고 눈 감을 수도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도 못하고 눈 감을 수도 있죠. 노년이 비참하게 눈 감을 수도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살려고 하다가도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부활신앙 속에 있으면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역전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마이스토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이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 죽음의 두려움까지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이 뭘까요? 오늘 내가 영희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영희한테 영희한테 순교보다 더 힘든 삶. 에? 에? 엄마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엄마랑 함께 사는 거. 전명이사님 순교보다 더 힘든 거는 영희랑 잘 사는 거. 사실 순교는 주님하고 딱 눈 한 번 감으면 땅그당 하고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 근데 매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기는 정말 너무 힘들죠. 근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순교보다 힘든 그 매일을 왕의 아들로 딸로 살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의도했던 그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